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고난의 시간, 코로나도 있겠고 또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기쁨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느끼는 감정들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다르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름과 봄과 이런 어떤 설레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데 모두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지 않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봄이 올 수 있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절을 다르게 두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어떤 한편의 시라는 게 다 다르지 않나요? 시라는 게 다 똑같으면 아름답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시의 모습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어떤 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께만 여러분과 함께 써가실 그 역사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시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가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오랜 고통과 겨울의 세월을 보내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누구와도 둘도 없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쓰는 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시, 그런 하나님의 찬양을, 또 그런 나의 시가 쓰여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시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너무나 다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우리의 모든 인자하심이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 가운데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다른 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는 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시의 모양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의로 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아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우리의 결단이 참 필요하고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오직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내가 아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일부러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버지 로마 군대가 그 뒤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을까를 묵상할 때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며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함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길을 여실 예비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내가 내 생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아니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이 시간 나의 두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아버지 두려움 안에 갇혀서 한 번은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주님,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여소서. 주여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더 이상 너가 너의 육신의 눈과 너의 판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판단이 내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듯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 그럴 때 내가 홍해바다처럼 그럴 때 너에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방법으로 열릴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내 음성에 내 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여서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더 믿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이끌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원함을 쫓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생명된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네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말씀 앞에 나아갔는지 좀 읽고 좀 그러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선생님은 크게 도전이 됐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했던데 그 선생님은 또 말씀을 지난주에는 조금 더 읽고 또 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떨 때는 깨닫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참 허망한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어디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 덤불 사이에서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셋 다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는 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나 그냥 어떤 게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셋 다 똑같아요. 열매 없는 게. 그래서 오직 좋은 밭.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밭을 좋은 밭이라 그래요. 열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밭처럼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좀 당분간 이렇게 주기도문이라든가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든가 십계명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이렇게 나누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제1계명 제1계명이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오늘 그 암송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1계명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선택하며 삽니다. 저만 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선택에 큰 고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학생 예배도 저에게는 한 주간 동안에 큰 또 저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도 그리고 우리 학생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많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확진자 발표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학교들 현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더 미뤄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 우리 중고등부는 그냥 아예 5월달 오늘하고 다음 주죠. 그래서 30일까지는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우리 학생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를 혼합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또 이제 지난 목요일날 끝났어요. 근데 6월 또 1일부터 2차 개강을 한다고 2차 개강도 제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저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강의가 없대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참여할까 말까 아직 제가 그거는 최종 결정은 못 했는데 저도 이렇게 교회 직원이다 보니까 같이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모임들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한 10번 정도 또 그런 모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되고 해서 지금 제가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목요일에 사건이 많았네요. 갑자기 엿을 먹다가 어떤 사모님 저를 사랑하셔서 엿을 사주셨는데 제가 엿을 먹다가 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가까운 데 갈까 하다가 제가 아는 병원 좀 멀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이가 빠진 게 아니라 부러졌대요 세상에. 어금니 제가 그 크라운 금으로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제 그게 아마 약화돼가지고 부러졌나 봐요. 엿이 셌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래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공부도 열심히 또 한 주간 해보리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또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냥 또 게임하고 또 잠자고 또 놀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기만한가? 또 지난 중간고사 끝나면서 그래 내가 이제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또 막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 계획이 그 마음이 지금 흐지부지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나 선생님들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 나 진짜 말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뭐 이런 저런 또 이유 핑계가 생겨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늘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잖아요. 대개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것들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당장 결과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쉬운 선택, 편한 선택, 대개는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또 많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 그런 선택에서 고민이 좀 줄어들까 이런 나눔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있다면 네. 아니면 좋아하는 계명이 있다면 좋아하는 계명은 없어. 왜 다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고 한 것은 하기 힘든 것 하라고 하고 그런다고 막 그래.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우상 생기지 말라고, 막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말아라고, 이웃과 탐하지 말아라고, 뭐 살인, 간음, 막 도둑질, 뭐 이런 거 다 나오네요. 자 그래요. 근데 오늘 계명은 오늘 말씀 그래요. 제1계명 첫째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1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개 중에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개 계명을 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돼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 그 유일한 제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아, 예수님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참 지혜롭게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예수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악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서기관은 이 심성이 그런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같아.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31절이잖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왜? 그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유일하다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거겠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물에서 빠져나올 만한 것을 던지면 그것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 이제 거기서 수영 배울 수 없는 것이고 뭐 거기서 잠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던져주면 그거 그냥 구명조끼든 구명보트든 그냥 그거 부여잡고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마 우리 막 다 오케이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진짜세요? 사랑은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그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게 더 많을 때 그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할 때도 사실은 생각 많이 해보고 해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막 해주고 싶은 게 많을 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뭘 원하고 아빠한테 뭘 원하면 아빠 사랑해 돈 줘 이런 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지? 하나님께 나를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마음을 다하래. 마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래.
목숨을 주래. 뜻을 다하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계명인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그 출발점이거든요. 이 첫째 계명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려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막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첫째 계명이 우리 안에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흔들려요. 아니면 모래 위에 쌓아지기 쉬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첫째 계명 예수님의 해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내 삶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아는 것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 사람들은 막 그런 말을 해요. 사랑에 배반당한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배반을 당하는 이유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다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에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저 자신도 그랬고, 늘 이렇게 갈등과 고민의 상황, 선택의 상황들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그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유일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우선순위에 들어가나요?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선택 기준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또 내 이웃, 내 형제를 또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길 때 내 자신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내 이웃과 내 형제 또한 내가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그분이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선택하는 것이 게임이라면 게임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신인 거예요. 게임이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친구하고 놀러가고 다른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곳 친구하고 놀러가는 것이 그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노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래 게임을 선택하고, 내가 그래 공부를 선택하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 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내가 피하고 그 자리를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끼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령 나에게 줘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래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그 영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냐? 땡. 우리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가지고 많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시냐? 땡. 우리 친구들이 그래 높은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을 원하시냐? 땡.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 오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 줄 아세요? 질투하십니다. 사랑은 늘 질투를 불러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까 하니까 내가 누군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다른 누구를 좋아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의미의 질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질투예요. 그래 내가 인상아 내가 유은아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사랑을 몰라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겐 내 사랑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겠니? 라는 그 질투인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몰라주니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내어줄 때 그가 나에게 그만큼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그 계명으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도를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돼 너에게. 나는 너에게 목적이야 돼 인생의 방향이야 돼. 나는 너에게 유일한 가치야 돼. 나는 너의 삶의 유일한 원리야 돼. 나는 네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분 어떤 것을 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는 것, 네 마음을, 네 목숨을, 네 뜻을, 네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래요. 많이 늙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도 전하면 아빠 좀 늙어가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해요. 뭐 늙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인생이 그냥 한 자루 초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 양초 말입니다. 그래요. 어떤 양초는 좀 길 수도 있고 굵을 수도 있고 또 뭐 짧을 수도 있겠죠. 뭐 가늘 수도 있겠죠. 근데 초마다 다 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그 심지
태어나면서 그 심지에 불을 다 붙여놓으셨어. 근데 어떨 때는 잘 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위토로 바람에 아니면 실수로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덜어는 실제로 다 타기도 전에 꺼지는 촛불들이 많아요. 그렇다 해서 초가 다 탈 수도 있겠죠. 다 탔다 그래서 그 초가 그런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초 다 타고 말면 끝인 거예요. 그냥 타고 꺼지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을 초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살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냥 흙덩어리로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초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이 삶을 통해서 연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초의 삶은 너무 중요해요. 도둑놈의 손에 이 양초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손에 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단 마귀 그 악한 자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될 것이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온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왕 탈 거라면 그렇게 한번 멋지게 우리 인생 한번 태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보며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 인생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 인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과 내가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인생의 진짜 재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짜 인생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했다가 그냥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재밌었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발등 찍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진짜 재미, 진짜 행복, 영원히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재미와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복과 그런 재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올 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나이는 우리 친구들 때가 오히려 훨씬 쉽고 좋다라는 것. 결혼을 하고 이런저런 책임과 이런저런 의무가 생기고 나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을 때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10대 한 번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한번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전부를 한번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얻어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다 여기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예수님의 해설로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즉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들의 삶이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준인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하기를 힘쓰는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전부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늘 그 양다리 걸친 자처럼 살아갑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양다리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의 관심이 훨씬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부리려 하고 하나님을 그냥 원하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이 많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마저 유일하다,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꾸 제가 어디를 보는 것은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막 보면서 하면은 좀 그러지 않는데,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고 하잖아요. 보면서 저기 앉아있네. 그래, 저기 현우 저기 있네. 막 이렇게 제가 혼자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계를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마음에 이렇게 둘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내어드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